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8절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4절로 5절 상반절 말씀으로 오늘 살펴보자 하는 내용인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요한 사도가 편지를 받는 7교회에 보내는 인사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인사말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안부를 묻고 또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교회에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삼위 하나님,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이제 충만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죠. 두 번째 단락은 5절 하반절에서 6절 말씀으로 인사말 다음에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도 인사말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세 번째 단락이 7절로 8절 말씀으로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결론을 짧은 구절 속에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살펴볼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요한 사도가 7교회를 향하여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에 의지하여 힘을 얻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요한은 7교회의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7교회의 이름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터키 지역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에 7교회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7교회 근처에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그 다음에 드로아, 밀레도, 이렇게 여러 개의 교회가 또 있었습니다. 여러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만 편지를 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요, 충만한 수입니다. 계시록 이 뒷부분을 계속 살펴보면 계시록에서 이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장 20절에 보면 7별과 7금초대가 나오고, 또 7금초대는 7교회, 7별은 7교회 사자라고 그 7금초대와 7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죠. 그리고 계시록 2장 3장에 가서는 이 7교회 각각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7인이 나오고 계속해서 7나팔, 7대접, 또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7영, 이렇게 7이라는 말로 여러 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서론과 결론 사이에 그 중심 내용이 7개의 단락으로 구분이 됩니다. 1장 1절로 우리가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4절로 8절을 읽었는데, 이 부분이 서론이고, 그 다음에 22장 6절로 22절이 결론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을 이제 7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대주석가 핸드릭슨이 이렇게 단락을 구분하고 각각 7번의 반복은 초대교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일어나게 될 일들을 7번 반복을 하는데 각기 다른 모양 다른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더 분명하게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핸드릭슨이 처음 이 단락을 구분하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주장한 이유, 개혁주의 학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이 교회사 기간 전체가 천년 왕국 시대라고 말하는, 이제 좀 신학적으로 복잡한 말인데요. 이걸 무천년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라는 실제적인 천년 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교회사 시대, 예수님의 승천부터 재림 사이에 이 기간이 교회 시대요,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을 이제 무천년주의 학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견해로 이제 우리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합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그런 입장으로 또 말씀을 늘 전해 주셨습니다. 이 7이라는 숫자가 상징수인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시록에서 7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완전수요, 충족수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이 7교회 말고
다른 교회들이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7교회만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교회는 예수님의 승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기간, 이 기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릴 때는 말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말세인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늘보좌 우편에 왕으로 등극하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완성은 예수님 재림 때 된다, 이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말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세의 끝인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되고 우리 눈에 보이고 피부로 체험하게 되는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교회,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 2장 3장에 가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는 칭찬하시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 회개하라, 그 책망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지상교회에서 나타날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당시 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역에 여기 말씀드린 7교회 말고 다른 여러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들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른 교회들, 말씀드린 골로새, 히에라폴리스, 드로아, 밀레도 교회에 편지를 쓰지 않아도 이 완전수요 충족수인 7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속에 다른 교회 문제도 다 들어있고 다른 교회가 들어야 될 칭찬의 내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지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표해서 7교회에 말씀하시고 편지를 쓰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2000년 후에 일어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빨리 오시기를 바라지만 10년 후에 오실지 또 내일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수천 년 후에 복잡한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교회 모양과 형태 속에서 일어날 일들, 예상하지 못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 계시의 말씀을 새로 주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이 완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7교회 안에 주시는 칭찬과 책망의 말씀 속에 당시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든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는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든 시대의 교회,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이 7교회, 곧 오늘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요한 사도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쓸 때마다 인사말에 늘 은혜와 평강을 말했어요. 로마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서 1장 3절,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서 1장 2절, 다른 성경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성경들 지금 말씀드린 데서는 똑같이 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서신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은혜와 평강. 이렇게 신약의 서신에서 사도들은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요한 사도도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편지의 형식인데요. 형식 안에 그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 이렇게 집단한 형님들이 집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 시작의 형식이 이러했어요. 부모님 전 상서 그렇게 말하고 이제 요즘과 같은 계절이라면 아버님 어머님 곡식이 무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추수의 계절에 기채우 일양만강하시오며.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채우라는 말은 기력과 채우라는 말인데 이제 그 인사말이죠. 기력과 건강은 일양만강, 항상 좋으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런 말들을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놓으면 이제 난수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 수준에서도 그런 인사말을 통하여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지만 성경에 기록된 인사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서 나오는 것으로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신학적인 용어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또한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성령의 작용을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부터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2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어요.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구원.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호의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은 단회적으로 영단번에 완전하게 성취되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 아버지 제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제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날마다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을 평강이라고 말해요. 이 평강은요, 아이고 우리 집은 다 건강해,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 되고 뭐 부모님도 건강하시고 뭐 걱정거리가 없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뭐라고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 그래서 다른 말로는 화평, 평화, 샬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평강이 없어요.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 평강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 11절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즐거움, 기쁨, 희락.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은혜를 받았고 평강을 누리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이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어요. 이 구원, 이 평강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직전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상업 용어로서 완납하다, 완전히 지불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이 두려우신 재판장, 심판자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보실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가 되었어요. 아까 우리 학습 세례 문답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답을 참 잘했어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 표현하는 용어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그 대속의 은혜와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로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면전 앞에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평강,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그러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여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는 누구를 말씀한다고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만 염두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5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수준이 낮은 거 아니고 어느 교회보다 다 똑똑하고 총명한 분들이에요. 자, 여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구시라고요? 성부 하나님.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여쭈어 보았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신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을 줄이면 뭐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I am that I am. 그 말이죠. 이 말을 길게 풀어준 것. 스스로 있는 자.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고 앞으로도 오실 영원한 전능자요 주권자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걸 길게 푼 것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라는 이름을 길게 풀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로 설명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지만 전에도 계셨습니다. 전에도 계셨다는 말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으시던 때가 한 번이라도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계신 분이요, 또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장차 오실리라는 말보다 장차도 있을 뿐,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겠죠. 그런데 왜 장차도 있을 뿐이라고 말하지 않고 장차 오실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창조를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결정하시고 모든 역사의 문을 닫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시작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성부 하나님을 여기서 장차 오실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거의 모든 일의 주권자로서 창조와 구원을 이루셨고 현재 모든 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현재 왕이고 주권자이시며, 장차 오실 성부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모든 일도 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서 주장하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일의 최후 결정권자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자꾸 묵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염려와 근심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주권의 하나님, 과거에도 계셔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인용하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주권의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데 머리카락까지 다 세셨대요. 여러분, 우리 하루에 머리카락, 아침에 머리 감으면 머리카락이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빠지죠. 근데 남자분들 머리가 많이 빠집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많이 빠집니까? 똑같이 빠져요. 근데 여자분들 머리가 기니까 똑같이 빠져도 한 움큼이에요, 한 움큼. 놀라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시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대요. 여러분, 머리카락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머리카락이 몇 개 있건 우리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 사소한 문제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세밀하게 아시고 통치하시고 허락하심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과정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끝내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지금 요한 사도가 어디서 이 편지를 썼다고 그랬죠?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불어오는 핍박 속에서 거센 핍박의 풍랑 속에 직면한 자들이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염려하지 않게 되고 뒤로 물러가게 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세상과 싸워 이길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와 평강이 그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요한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7 영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 전승과 문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7 영이 7 천사장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말이죠. 왜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천사장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얻을 후사인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종이지 천사장들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이 일곱 영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왜 성령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라고 요한 사도는 표현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일곱 영에서 일곱은 일곱 교회를 앞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한 것처럼 일곱은 완전수요 충만수입니다.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영이신 성령님을 일곱 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영. 일곱 교회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수였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3장 1절에 가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되 앞서는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인데 그런데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에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도 가지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 그리고 일곱 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교회를 이제 금촛대 형상으로 말하죠. 금촛대가 하나인데 그 끝털이 가지에 일곱 개의 그 등잔대가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금촛대에 감람나무로부터 기름이 공급되는데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은 완전수이고 충만수인데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인데 그 교회와 사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영이시고 충만한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금촛대인 교회가 성령이 부어짐으로 불을 밝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를 일곱이라 표현을 했는데 그 모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역사가 일곱 영이신 성령이 교회들에게 부어질 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일어났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후 10일 동안 그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오순절 때에 맞추어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였고 사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불이 붙었어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서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말씀하면서 일곱 가지 속성을 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여호와의 신이라는 표현이고 둘째가 지혜의 신, 셋째가 총명의 신, 넷째가 모략의 신, 다섯째가 재능의 신, 여섯째가 지식의 신, 일곱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영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금촛대인 교회가 빛을 발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곱 별들인 사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와 평강도 바로 일곱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또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이가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첫째는 충성된 증인이고, 둘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그리고 셋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의 증인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아버지의 증인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8장 25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인자가 든 후에 그 하나님의 증거를 확증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28절 하반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그 말씀의 내용과 방식도 성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신실함이라는 뜻이에요. 신실함.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시어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구원에 대하여 예수님은 증거하러 오신 증인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들이신 당신 자신을 통하여 이루실 복음 진리를 가르치시고 증거하시는 일에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증인이란 말이 헬라어로 말투스인데 나중에는 순교자의 의미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순교하신 분들이 이후에 많이 생겨났는데, 증인은 자기가 증거하는 것이 사실임을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증거하는 사람들이 증인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거, 증인으로서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하신 참된 증인이 누구라고요?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함과 함께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바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느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따로라고요? 하나라고요? 하나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을 충성된 증인으로 살아가셨다면 지상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그 몸의 지체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모두도 충성된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삶에 많은 목표들이 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다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시간 속에.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이 일에 힘쓰고 힘쓴 이 일의 열매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영원한 일인 줄,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치 있고 복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무엇라고 말하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먼저 나시고에서 먼저 났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이제 첫 열매를 뜻하는 단어가 먼저 나다 그 말입니다. 시간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맺어지면 그 다음 뒤를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부터 마지막 열매가 몇 번째에 있지는 모르지만 마지막 열매까지 다 거두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고 예표하게 하는 것이 첫 열매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이 입으신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첫 열매이신 예수님, 마지막 열매까지 수확하시면 그것이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다는 이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이 표현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맏아들이 되셨다는 표현입니다. 먼저 나신 자라는 의미를 그 다음 설명을 하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먼저 나시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맏아들, 큰 아들이 되셔서 왕이 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도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셨지만 구속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모든 권세를 다 무너뜨리신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자신에게 절하면 천하를 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의 속임수를 간파하셨고 사단에게 머리를 숙임으로 세상을 얻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맏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말할 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 사도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 7장 말씀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말씀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앞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첫 시간에 사도 요한은 도미티우스 황제에 의하여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외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황제 숭배를 거절한 요한 사도를 왜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냈을까요? 요한 사도는 당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90이 넘어 100살 가까이 된 나이가 가장 많은 노인이고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추앙을 받는 지도자를 처형하지 않고 귀양을 보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처형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고자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는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 요한을 반모섬의 유배 보냄을 통하여 무엇을 노렸어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 기독교인들이
추앙하기 맞지 않는 나이 많은 사도도 꼼짝없이 유배지에 끌려가 노구의 몸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냐. 또한 나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과연 내 명령으로 유배를 가는 요한을 돌봐줄 능력이나 있긴 한 신이냐? 너희가 섬기는 신은 없는 것이요 또 있다 할지라도 무능한 신이 아니냐. 이런 메시지를 주고 교회를 흔들고 회파하려고 죽이는 것보다 귀양 보내는 게, 유배비 보내는 게 훨씬 유익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능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황제를 숭배하라는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의 의도대로 요한 사도는 90이 넘고 100살 가까운 나이에 밤모섬에 유배를 떠나 유배지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끝이 아니었죠. 어느 주일날, 어느 주의 날, 주일 안식일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교훈을 통하여 이 세상 나라는 참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참되고 영원한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고 이 나라는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나라가 참된 나라이고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의 왕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잠깐 세우셨다가 패하심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보잘것없는 존재가 세상의 왕이고 그 왕들 위에 만왕의 왕이신 세상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 요한 사도를 유배지로 보낸 도미티아누스가 대단한 것을 노렸지만 그의 말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요한이 이 성경을 유배를 가서 성경을 쓴 것이 서기 95년 이쪽 저쪽이다 그러는데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하면 이 요한을 유배 보낸 도미티아누스는 주후 96년 9월 18일에 근위대장 2명과 여러 궁정관리 그리고 그의 아내 되었던 도미티아 롱기나의 음모로 46살에 살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앞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상 가운데 보면서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함을 누리게 되었고 사도가 쓴 이 계시록을 받아보던 초대 7교회 그 근처에 있던 다른 모든 교회 성도들 주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권세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교회와 성도에게 감동, 감화, 교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7명이신 성령님의 역사와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이 세상과 죄와 사단과 유혹을 이기고 주님을 닮아 복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생의 영광을 누리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주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완전하신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지키시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우리를 세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 뜻대로만 우리에게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과 이 자신감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이신 성부 하나님 그 보좌 앞에 완전하고 거룩한 7명이신 성령님 그리고 충성된 증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임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을 누리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순례길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